12월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탄절 장식을 하게 되죠. 성탄절 장식에 뭐 트리를 난다든지 또 예수님 탄생을 알렸던 그 큰 별 장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반짝반짝이는 반짝이 장식이 아닐까. 이 전구 장식. 사실은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성탄절 장식을 어제 김장하고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저 장식을 해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함이라. 목자들이 그 밤에 봤던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죠. 전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빛이었어요. 영적인 빛. 그럼 보통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성화를 보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시죠. 예수님 성화에 보통 이런 그림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얼굴 뒤로 항상 이 후광이 비쳐요. 이 후광. 예수님 얼굴 뒤로 있는 요 후광요. 예수님 얼굴 뒤로 항상 대부분의 성화에는 예수님 얼굴 뒤에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 후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쉐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키나. 이 뜻은요, 거주하다, 임재하다 이런 의미예요. 거주하다, 임재하다. 이 빛이 바로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빛은요 유익하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구원하는 빛이며 유일무이한 참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빛의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철칙입니다. 그냥 성냥불 하나만 그어서 밝혀도 칠흑 같은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죠. 작은 촛불이 어두움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빛과는 차원이 다른 큰 빛이래요. 참 빛이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 이 모든 이 네 가지 단어가 사실은 전부 다 이 갈릴리 지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갈릴리 지방.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변두리 어촌이었습니다. 늘 외국의 침략을 받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천시하고 잘 가지 않는 이유는 그냥 비린내 나는 그런 항구라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픈 역사가 있고 차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갈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세상에 자기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를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 고통과 차별, 멸시와 천대가 있는 그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참 빛으로, 큰 빛으로 오셔서 고통과 흑암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이루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의미죠.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는도다. 오늘 이 갈릴리에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예수님은 저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모든 곳에 오셔서 마치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이 모든 어두움, 모든 고통, 모든 흑암, 모든 멸시, 모든 차별, 모든 썩음, 모든 비틀어짐, 모든 비정상을 몰아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에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설령 어두움이 약간 틈을 탄다 해도 도무지 불편해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추셨다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하라서요, 저희가 이제 교회가 지하니까 아무래도 분위기 좀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막 그 음지 식물을 많이 갖다 놓기도 하고 정성스럽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음지를 좋아하는 식물들을 갖다 놔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어쩔 수 없는 지하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음지 식물이라 해도 형광등이라도 켜줘야지 조금 오래 살지, 그것도 없이 그냥 완전한 캄캄함, 완전한 그냥 어둠 속에 있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식물은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동식물은 그 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들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물리적인 빛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영적인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물리적인 빛과 영적인 빛이 있어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여기 보시면 나의 영이 있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이전에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동시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어 주셨더니 뭐가 됐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생명이 됐다 얘기하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육적 생명만 남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육적 생명만 남은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것은 육적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육적 생명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은 똑같아요. 겉은 똑같아. 구분할 수 없어. 겉을 보고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즐거워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똑같이 교회도 다니고 똑같이 찬송도 하고 똑같이 기도도 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지만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그러니 그들의 활동은 육적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들도 찬송을 해요. 그러나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찬송과 반주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상단지에 기도하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분리되었던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라. 여기 보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대요. 이만희 아닙니다. 신천지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막 속이잖아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시면 이런 의미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거기서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 즉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탄생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 이미 십자가의 대속, 그 끝에 십자가의 대속을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달아 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4절까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마치 식물이 햇빛을 비추면 활력이 증대되고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이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드디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태양이 있어도 다 태양빛을 받는 것이 아니죠. 태양이 비치는 곳에 있든지, 그렇죠? 태양빛을 가리는 것을 제거해야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인데 이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태양이 존재한다고 아는 것,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태양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드디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나도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시행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계셔. 그러면 나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빛을 있어야 예수님의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계셔.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받는 자의 자리에서 그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면서 거기 있어야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이방인과 나그네와 함께 계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거기 있어야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곧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시입니다만, 안산 제1교회 고은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그런 시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런 장로가 되게 되십시오. 이게 원래 고은 목사님이 일본에서 일본 집회에 갔다가, 집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 이제 쭉 교제하다가 이제 고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때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제가 이제 올해 드디어 장로가 됩니다. 목사님, 저에게 좋은 말씀, 좋은 시 하나 이게 선물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고은 목사님이 그분한테 쓴 편지예요. 그분한테 쓴 헌시죠, 헌시. 장로에 임직하는 그 일본인 그분에게 쓰는 헌시예요. 그 시를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헐벗고 계시면 당신은 주님의 따뜻한 한벌 옷이 되십시오. 주님이 슬퍼하시면 당신은 주님의 흐르는 눈물이 되십시오. 주님이 웃고 계시면 당신은 주님의 환한 미소가 되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당신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면 당신 어깨에 열방을 메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때 주님은 당신을 보고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종이라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웃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손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발이 있어야 드디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뿐만이 아니라 치유의 빛도 되십니다. 물리적인 빛도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태양빛이 비치면 병균이 죽고 소독이 된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태양빛은 마음의 병도 치유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하루에 30분씩 햇빛을 쬐면요, 그 우울증이 한결 완화가 된대요. 햇빛 가운데 그 햇빛에 이런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거기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는 외양간의 송아지가 아니라 그냥 외양간에 꽂아놓은 보리자리처럼 찌그러져서 도무지 생명력이 없이 살던 이 사람이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자 뛰는 송아지처럼 활력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늘 사단 마귀에게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빛을 쬐인 후에는 사단 마귀를 밟고 일어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뛰는 송아지처럼 저렇게 뛰어다닌대요. 송아지가 막 팔짝팔짝 뛰는 것을 어릴 때 보면요, 송아지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한다는데 니네들 우리 어린 아이들 2명이 집중하게 이걸 넣었어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뛰는 송아지처럼 이렇게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찌그러진 보리자루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 알면 하나를 실천하고, 둘을 알게 하시면 둘 실천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치료하는 치료의 빛이 날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나 자신이 치료가 되고요, 병든 가정이 치료가 되고, 병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병든 사회가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요, 정확히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당시에 병든 기독교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끌어들여와서 썩고 문드러진 교권에서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개혁교회를 구출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개혁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구출되지 못한, 아니 구출되기를 거절했던 천주교가 지금도 여전히 교황이라는 교권의 노예, 성상이라는 우상의 노예, 형식을 취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단적 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희망의 빛도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가 자꾸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사람의 시기를 꺾어버리고 시기와 질투와 서로 이간질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는 늘 부정적인 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는 안 돼. 다 틀렸어.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나아. 판을 뒤집자.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안 돼. 되는 것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극히 사단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희망의 씨를 던져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해가 떠올라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악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나무랍니까? 유일하게 희망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유일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자꾸 희망 없는 세상을 닮아가려 하니까 제발 너희들은 그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고, 제발 그 희망 지켜달라고 우리를 채찍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채찍질하는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못 가는 것을 자꾸 그 사람들이 채찍질하잖아요. 우리에게 마치 그들이 가시 역할을 해서 우리들을 더 단단하게, 더 구별되게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셔가지고 이 예수 믿는 것들아, 이 예수 믿는 것들아, 너희들은 잘해 막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욕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하셔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채찍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사하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당신들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데도 당신들이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에 물어보면 내 안에 희망이 되시고 치유의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동물들처럼 영혼 없는 육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대속으로 다시 한번 영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 그래서 마음이 마비되고 심령이 마비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온몸으로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2017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 생명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어지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